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5월 마지막 주 5월 30일입니다. 이번 주는 메모리얼 위켄드가 있는 그런 주일인데 5월 30일 예배 우리 같이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한 것을 깨닫고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또 그 은혜에 걸맞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들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내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인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도움의 손길들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고 깨닫는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룩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긴 본문인데요.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세 번째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회복을 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오늘 그 세 번째 시간, 첫 번째 시간에는 일으켜 세워주시는 허리를 굽은 사람 여인을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그를 묶었던 것을 풀어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지난 시간은 겁쟁이를 용사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그 세 번째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죄인을 축복의 사람으로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죄인을 축복의 사람으로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학자는 그의 책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What Amazing About Grace 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은 두 종류가 있다. 한 죄인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한 죄인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 죄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용서받은 죄인이다.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그는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자신이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발견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예수님에게 향료값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드렸던 여인.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뭐냐면 그 여인이 누가복음에는 두 여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향료를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은 여인은 마리아,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한 사건이 전부다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 두 사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에 부은 사건은 이건 완전히 별개의 사건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은 누가 부었냐면 마리아라고 이름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향유를 깨뜨린 여인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한 죄인 이렇게 나와 있죠. 장소도 다릅니다. 마리아가 깨뜨린 것은 어디냐면 바로 자기 집 베단이라고 하는 곳, 그곳에서 향유옥합을 깨뜨린 거고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일은 어디서 벌어지는 거냐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일이 벌어진 것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똑같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시몬은 바리새인 시몬이고 그리고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던 그 시몬은 뭐냐면 문둥이 시몬이다. 그래서 시몬이란 이름은 똑같지만 바리새인 시몬과 문둥이 시몬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마리아는 언제 예수님에게 향유옥합을 깨뜨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바로 전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향유를 깨뜨렸고 그리고 그 향유를 어디다 붓냐면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사건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그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주지 왜 그렇게 향유를 허비하느냐 그러면서 핀잔을 받잖아요. 그 사건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은 그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어디에 붓냐면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예수님이 초창기 가버나움에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베풀 때 나타났던 일이고 벌어졌던 사건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대부분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냐면 향유를 깬 여인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이 여인의 모습이 아름답죠. 멋있죠. 그죠?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의 발 앞에 쏟고 예수님의 발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로 발을 씻기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것을 닦아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헌신적으로 자기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가 예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사랑의 모습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 너무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오늘 나와 있는 인물 중에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부은 여인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했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초점을 맞춰서 오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메시지의 중심 인물은 누구냐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가? 그리고 그 시몬에게 예수님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살펴보는 이유는 오늘 나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에게 주님은 어떤 마음을 그리고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신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이 시몬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다. 이렇게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 한 바리새인의 이름이 누구냐? 시몬이라고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벌써 예수님께서 40절에 보니까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예수님이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오늘 예수님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좋은 관계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성경에 읽은 7장 말고 6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밀을 까서 발라먹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와서 따집니다.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범합니까? 안식일에는 타작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타작해서 그것을 먹습니까? 당신은 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법을 범하는데 그냥 그것을 보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잘못과 죄를 추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건 이후에 안식일에 손이 마른 사람이 안식일 회당에 가 있는데 그 회당에서 바리새인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예수님을 쳐다보는 이유는 뭐냐면 저 예수가 회당에서 안식일에 저 손 마른 사람, 한 손 마른 사람을 과연 고쳐주는지 고쳐주지 않는지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쳐주는 것은 결국 예수가 안식일법을 범한 거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그리고 예수님의 잘못을 잡아내려고 시퍼런 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안식일 회당에서 그 한 손 마른 사람의 그 손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에게 노기를 품고 도끼를 품어서 예수를 어떡할까 서로 바리새인들이 의논했다. 이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즉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관계가 서로 노한 관계, 서로 잡아먹고 잡히는 관계, 어떻게 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흠집을 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발목을 잡을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자기들이 모여서 의논하면서 상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을까? 그렇게 서로 의논하고 상의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무리들의 특성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시몬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함께 음식을 먹자고 초대한 이 사건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저 사람 나쁘다고 저 사람 잡겠다고 그런 분위기예요. 자기도 그 속에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바리새인이란 말이죠. 그런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기와 친한 사람들, 자기와 늘 함께 회당에 가고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어떤 사회적인 무리를 형성한 그 모든 무리와 집단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바리새인 중에 시몬은 자기 친구들과 자기 외 동료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한단 말이죠. 초청할 뿐만 아니라 뭐야? 같이 음식을 먹자고 저녁을 먹자고 그렇게 제안하고 초청하는 이 시몬,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은 정말 위대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우리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더 그렇죠. 밥을 아무나 먹습니까? 여러분 밥을 아무나 먹습니까? 밥 먹을 정도라면 서로 친분관계 아니면 밥 먹자고 제안하는 것은 나는 당신하고 좋은 관계를 맺길 원해. 나는 당신의 친구가 되길 원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아무나 밥 먹자고 하고 아무나 밥 같이 안 먹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은 죄인의 친구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은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야. 창녀들의 친구야.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밥을 함께 먹는다는 거예요.
그들과 밥을 같이 먹으니까 예수님 곧 누구의 친구냐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도 죄인이라고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리새인 중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집으로 초청해서 음식을 함께 먹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청에 응해서 그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저녁을 한참 먹고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거기 모이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겠어요? 바리새인들이겠죠. 주로 시몬의 친구들이니까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고 그 당시 대부분 사회적인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높은 어떤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아주 품위 있게 아주 상당히 어떤 분위기 가운데 그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여인입니다. 초대받지 않은 여인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불청객이고 자기들하고는 너무나 수준이 차이가 있는 그런 여인. 죄인이라고 불리워지는 여인.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알 정도니까 그 여인의 직업이 뭔지는 금방 압니다. 창녀일 가능성이 많다고 역사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 여인이 바리새인들이 있는 그곳에 오게 됩니다. 바리새인 시몬에게는 계획하지도 않은 그리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망치는 것이죠. 사람들이 여기저기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책망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 여인이 여기가 어딘데 오는 거야? 저 여인은 누가 부른 거야? 당신이 여기 부른 거야? 왜 이 자리에 저 사람이 오는 거야? 이 자리는 저 사람이 올 자리가 아니잖아. 그러면서 그 잔치의 그 저녁 식사 자리가 막 웅성웅성거리고 소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이 시몬, 바리새인 시몬의 입장이 얼마나 난처하고 얼마나 괴로운가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더 괴로운 일은 뭐냐면 그 여인이 여기 온 것만 해도 문제가 될 만한데 그 여인이 이곳에 와서 한 행동입니다. 그가 예수님 곁에 와서 눈물을 쏟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를 헤쳐 풀고 그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발에 뽀뽀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뽀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귀하게 여겼던 향료를 깨서 예수님의 발 앞에 쏟아 놓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에게는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시몬이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되냐? 오늘 성경에 있죠.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39절이잖아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 시몬이 그 광경을 보고 그 여인이 행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갖습니까? 마음속에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이 만일 선지자였거든, 이 사람이 정말 예수가 선지자라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자기 앞에 온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기를 만지는 그 여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여인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 바리새인 시몬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속생각은 뭐냐면, 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내진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누구인지 알고, 그 저 여인이 죄인인 것을 알고, 그 죄인이 자기 몸에 손 만지는 것을 알고 저 여인을 혼내고 이 저녁상에서 쫓아내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의 의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눈을 맞추며 질문을 던집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알려줄 말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빚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여러분 아는 것처럼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장정의 하루 품삯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50일 일한 품삯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 사람은 500일 일한 그런 품삯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50일 일한 사람과 500일 일한 사람. 뭐 쉽게 얘기하면
뭐 5만 불 빚진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뭐 한 5천 불 빚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보니까 둘 다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도 갚을 능력이 없고 이 사람도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 두 사람을 불러서 다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한 사람은 5천 불, 한 사람은 5만 불, 다 빚을 없는 것으로 해준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이렇게 똑같이 탕감을 받았는데 그 중에 누가 그 탕감한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사랑하겠느냐라고는 어떤 사람을 더 감사하는 마음, 어떤 사람이 그 탕감한 사람들에 대해서, 탕감한 사람에 대해서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들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이 시몬, 바리새인 시몬이 이 얘기를 왜 나한테 하는 거야? 왜 하는지 몰랐겠죠. 그렇지만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 사람이 탕감한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합니다. 내 판단이 옳다. 그러면서 44절입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르시되, 시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와 이 여자,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있는 이 여인과 바리새인 시몬을 서로 비교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핵심은 이겁니다.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저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닦아주고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아줬다. 너는 나에게 내 볼에 뽀뽀도 안 해주고 키스도 안 해, 입 맞추지도 않았는데 저 여인은 내 발에 뽀뽀를 해주고 입 맞췄다. 너는 내게 그렇게 별로 비싸지도 않은 감람류 하나를 나에게 주지 않았는데 저 여인은 그 비싼 향유를 나에게 부었다. 이러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사함을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여자에게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몬과의 대화는 끝을 맺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정말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 생각해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관심 갖고 있고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에 담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 사람에 따라서 여인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깊게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오늘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은 누구냐? 시몬이에요. 시몬에게 관심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은 이름도 몰라요. 성경에서 이름이 나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몬이 중요하지 않으면 이 성경에서 한 바리새인이 이러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이름을 직접 부르십니다. 직접 명명합니다. 시몬아, 예수님이 관심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죠. 만약에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이 중요하다 그러면 마리아의 행동처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마리아의 행동처럼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분명히 거론됐을 거예요. 근데 오늘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부은 여인은 이름이 거명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한 죄인인 여자가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 있는 거예요? 물론 여인의 행동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 거냐면 시몬에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는 질문, 예수님이 하는 비유, 그리고 예수님이 여인과 시몬의 이야기를 비교하는 그 모든 대화의 중심에 그 대화를 누굴 위해서 하는 거냐면 50데나리온 500대는 빚진 자의 이야기, 그 비유를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시몬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하는 멋진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여인한테 하는 게 아니라 여인을 바라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화와 이 예수님의 말씀의 대상은 이 말씀을 듣길 원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시몬에게
관심 갖고 있고 이 시몬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을까? 그것은 이 시몬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에게 관심 갖고 있잖아요. 그 죄인 하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예수님은 가장 기뻐하시죠. 이 여인과 이 시몬은 누가 죄인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누가 불쌍한 사람입니까? 누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시몬인 거예요. 이 여인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이미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용서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서를 많이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너무너무 받았으니까 그 용서에 대해서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고 바치는 헌신의 모습으로 나아간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 여인은 이제는 된 사람이에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이제 이 여인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버림받은 자로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는 건 누구냐면 시몬인 거예요. 시몬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저 여인과 달라. 저 여인은 죄인인 게 맞지. 저 여인은 정말 누가 봐도 죄인이지. 그러나 나는 어때요? 나는 적어도 저 인간하고는 다르지. 나는 그래도 도덕적이지. 나는 그래도 윤리적이지. 그래도 나는 사회적인 어떤 품위가 있지. 나는 그래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자이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나는 그래도 죄 짓지 않는데. 나는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는데.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 뭐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시몬.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여인이나 이 시몬이나 똑같은 죄인인 거예요.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소위 말하면 도토리 키재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얘기해요. 야, 50달란트, 50데나리온을 빚진 자나 500데나리온 빚진 자나 뭐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지만 둘 다 뭐라고 그런 거예요? 둘 다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건 똑같아요. 오늘 예수님은 시몬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는 한 50 정도밖에 빚 안 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저 사람은 500데나리온처럼 엄청나게 많은 빚을 지고 엄청난 죄를 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너는 그래서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너는 괜찮다고 생각하지. 그게 아니야. 너도 가지고 있는 그 죄를 너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저 여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듯이, 즉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듯이 50달란트, 50데나리온이나 500데나리온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거야. 다 죄인인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거리에서 보면 뭐 뉴욕 같은데 시카고 이런 대도시에 가면 빌딩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빌딩이 뭐 100층이 넘는 그런 빌딩들도 있고 어떤 경우는 조그만 한 5층, 10층짜리 빌딩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나게 뭐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조금만 하늘로 올라서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어떻습니까? 다 똑같아요. 그 빌딩이 그 빌딩이에요.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가 죄인인 것을 너가 스스로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도 감격이 없고 예수님을 만나도 눈물이 없고 예수님을 봐도 마음속에서 정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드리고 바치는 헌신도 불가능한 거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예전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어떤 교인이 되려면 그런 입교 문답을 합니다. 당신이 정말 교인인지 아닌지를
묻는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고 그걸 입교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입교를 해야 이제 교인으로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사하는 그런 위원회가 커미티가 있는데 그 사람을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일지 말지를 심사하는 그런 위원회에서 한 여인을 이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문답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위원회에 있는 어떤 나이든 장로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자매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인정합니까? 그러니까 그 자매가 대답합니다. 예,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러자 장로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믿은 뒤에는 자신을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매는 수줍은 표정을 하면서 말합니다. 지금은 전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그렇게 저는 느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기 전에 죄인이었다고 그러고 예수님 믿은 다음엔 더 큰 죄인이라고 그러고 그럼 예수님 믿기 전과 지금과 달라진 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 자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에는 내가 죄를 향해서 걸어가는 인생이었다면 이제 지금은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가름박질 치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모든 장로님들이 그 자매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받고 그 자매를 교인으로 정식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였다. 정말 그 사람의 죄가 우리가 그냥 뭐 숫자로 아니면 피지컬하게 세서 이 사람은 죄는 2가지 죄고 저 사람의 죄는 10가지 죄고 이렇게 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게 그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그걸 많이 깨달은 사람은 죄가 조금밖에 없어도 자기가 너무너무 큰 죄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죄를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크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럼 우리가 막 죄를 막 지어야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은 내가 깨닫고 내가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이잖아요. 자, 다른 얘기를 하면 여러분 성경상에 나와 있는 바울 있잖아요. 바울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졌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진실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진짜 사실적으로 숫자를 세서 죄가 많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더 위대하고 멋지게 사용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시몬 바리새인 시몬이 나도 죄인인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그 시몬이 누구처럼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의 발을 닦고 거기에 키스하고 거기에 향유를 붓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시몬, 바리새인 시몬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본문 속에서 오늘 우리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저는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죄인인 한 여인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과 더 비슷하거나 더 흡사하진 않습니까? 나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나아.
저 사람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교회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막 봉사하는 것, 저 사람은 그럴 수 있어. 왜?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나는 하나님한테 받은 게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뭐 대단하게 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대단한 걸 드릴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야. 왜? 나는 받은 게 없거든. 뭐 이런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오는 시몬처럼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맞아.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혹시 손가락질하거나 정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을 보면서 상대적인 우월감과 교만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집에 죄인이 함께 모여있고 피지컬한 공간 가운데 함께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저 사람에게 사랑의 모습으로 손을 먼저 내밀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쫓을까?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을 짜내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저 사람을 내보내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이다. 그러나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시몬에게도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은 관심 갖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로운 눈으로 계속해서 시몬을 붙잡고 있듯이 오늘 우리들을 붙잡고 계시고 다가와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겁니다. 시몬에게 기대했듯이 내 마음의 생각을 내려놓고 너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나도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저 사람이 죄인인 것처럼 나도 동일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기 원하시는 거죠. 그 은혜로 나아가길,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축복의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길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그렇게 관심 갖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시몬이 이 예수님과의 이 만남, 이 저녁 식사 이후로 어떻게 변해됐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시몬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거에 대한 어떤 생각과 그것들에 대한 마음을 우리 스스로 결단하고 내가 시몬처럼 내가 이렇게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내 모습과 내 부족한 모습, 내 죄인의 모습을 깨달았다면 나도 저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발 앞에 키스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로 예수님을 존귀한 자로 여기며 나아가는 예배자의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닮아가야 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받은 그런 메시지고 그런 질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폴리의 총독인 오수나라고 하는 사람이 공작이 한 번은 노를 젓는 죄수들의 배를 시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보면 무슨 매너라고 하는 이런 영화나 옛날 영화를 보면 죄수들을 불러다가 이 노를 젓게 하잖아요. 노를 져서 배를 움직이잖아요. 전쟁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래서 이 오수남 공작이 그 죄인들이 이제 배를 젓는 그곳에 이제 시찰을 갔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이제 그 죄수들을 만나니까 어떤 죄를 짓고 여기에 오게 됐는지 묻습니다. 그랬더니 죄수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나는 누명을 써서 여기 와 있습니다. 나랑 같이 함께 죄를 지은 사람인데 자기가 다 죄를 다 뒤집어 써갖고 자기가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 죄가 아닌데 안 지었는데 내 판사가 잘못 결정해서 내가 그 판사의 오심 때문에 내가 여기 왔습니다. 그렇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듯이 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죄수가 총독님 저는 돈이 탐나서 남의 지갑을 훔친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진 그 죄의 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죄수의 말에 감동을 받은 이 총독이 거기를 담당하고 있는 부관에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 정말 죄인이다. 그러니 그를 이 배에서 끌어내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 말고 다 죄인이 하나도 없는데 이 죄인이 여기 있으면 이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도 나쁜 영향을 받고 다 죄인이 될까봐 내가 두려우니까 이 사람은 이 배에서 끌어내라. 그렇게 명령했다고요. 결국 자신의 죄를 인정한 그 한 사람만이 총독의 선처를 받고 그 배 노동으로부터 자유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다. 나는 죄인의 괴수다. 라고 하는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하고 놀라고 멋진 일을 해가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죄인에서부터 축복의 사람으로 승리의 사람으로 회복되고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으로 표현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광고하는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헌금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수요 예배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는데 우리가 더 예배 드린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더 관심도 갖고 또 예배자로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기도하고 축도함으로 5월 30일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가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 또 하나님을 향해서 큰 사랑으로 드리고 보답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완악하고 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길 원하시고 관심 갖고 계시고 포기하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결단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주님에게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마음껏 사용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위로와 능력과 소망이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예배를 마치고 정말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은 죄인인 것,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기쁨으로, 눈물로 나아가길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5월 30일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